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대림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이죠. 오늘 복음에서 군중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서로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피리를 불어주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막에 들렸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지만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가 이런 일로 드러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양심성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여기에서요 춤추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혹시 어린이들이 흉내내는 게임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성인께서는요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들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뭐 결혼식이다 또 장례식이다 가서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애들은 가라 하는 표현들을 저 어렸을 때 좀 들었어요. 이렇게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뛰놀았는지 기억이 나시죠? 어린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것, 특히 장례 의식, 의례를 본 것을 모방해요.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미사 지내는 흉내를 소꿉장난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놀이를 보면 진지하게 흉내내죠. 받아들이서요. 그 뜻을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일부는 믿고 일부는 반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보기가 어려우니까. 왜 그럴까요?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소위 공리론이라고 하는데, 공리론, 공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공리론은 인간이 왜 한 가지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항상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두 가지 다 얘기하거든요. 보는 것도 믿고 안 보이는 것도 믿고, 또 보이는 것도 식별하고 안 보이는 것도 식별하는 것이 두 개 다 해야 되거든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를 포함한 현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한 바탕 위에 중요한 것은 외형이든 내형이든 보는 걸, 안 보는 걸, 안 보이는 걸, 그 사이에 있는 선택의 문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 나는 외적인 것은 안 봐. 내면만 볼 거야. 내면은 안 봐. 외적인 것만 볼 거야. 그 선택. 인생에서도요, 사람은, 인간은 나는 누구다 라고 뭐뭇이 되고 싶다 하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첫 번째 자신의 선택, 이것과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도 부여될 것이고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도덕적이냐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선을 행한다는 그런 결정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과
관련해서 인간은 선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심각한 것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사람들, 군중, 이 세대의 사람들의 평가를 주님께서 하세요. 겉으로만 평가하는 거죠. 저도 현장 필리에 나와서 사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겉으로만 보이지 노력해서 그 내면 영적인 것을 보고자 하지만 참 어려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지만 또 군중들의 평가도 말씀하세요. 저자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과 어울린다. 이렇게 외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민족의 역사에서 또 인류의 역사에서 먹지 않는다는 것, 금식에는요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신학적으로도 식사를 중단하는 사람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을 겉으로 단절시키는 것 같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먹어서 병이 생기지, 뭐 기아도 문제가 있지만요, 현대인들은요 너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자신의 예언적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 단식을 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일부 국가에서는요 결혼이 의존으로 신부가 다른 집, 신랑의 집이잖아요. 다른 집, 신랑의 집,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게 때문에 결혼식 전에 금식을 해왔었어요. 저는 이해가 가요. 밥이 안 먹히죠, 당연히. 금식을 하는 이유가, 몸은 솔직합니다. 몸에 예민해야 돼요. 몸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때도요, 세례를 받기 전에 금식 규정이 있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단식도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 안에서 유대 민족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대의 이런 규정과 습관을 준수하는 바리사이들은요, 이 상징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는 거 중요하고 형식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내면의 가치까지 바라보는 단순한 공리론이 아니에요. 종합론이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을 어떻게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내 기준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기준도 같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사이들은 이런 상징들을 알고 싶지 않고요. 또 그 이유는 외적인 강한 증거,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걸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영적인 것까지를 바라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단죄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태도를 접하게 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고직스럽게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과 모순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바리사이입니다. 비록 그것이 명백한 선의 표시일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여기에서 와서 먹고 마시고
목보요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이렇게 예수님 사람의 아들은요, 먹고 먹는 자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께서는요, 옛 전통 정신에 따라서 40일을 단식으로 공생활을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환경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놀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처럼 그렇게 계속 안 먹었다? 계속 그렇게 제시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사목위원들과 또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또 테니스 멤버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성당 안에서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선포한다면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정상적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선택하신 데는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것이 신성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이 아기가 된 이 신비 안에서도 당연히 드러납니다.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독고다이로 고고하게 난 달라 너희들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비범하고 또 비범하고 극단적인 것은요, 하느님께 올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최종적인 일상생활에서 그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극단적인 것은요, 또 극단적인 거가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완전히 이 세상은 파괴되고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원한 거거든요. 똑같으면요,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께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어떤 걸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인들도 존재했었고 기적들도 보였어요. 때로는 계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은 교회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그쪽에 옛날 거에 이렇게 휩쓰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일반적인 생활, 살림한다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그런 축복 안에서 살아가느냐. 모든 삶의 전개에서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단식한 것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삶과 함께 했다는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일상에 살다가 멀리 떠나서 1박 2일 피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삶이 시작됐거든요. 우리 본당 내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상씩 1박 2일 피정을 한번 계획해 볼게요. 예수님도 그러한 고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매일 어떻게 술 마시고 합니까? 그러한 40일 동안에 극단적일 수 있는 그런 원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균형을 잡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많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또 복음의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